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읽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신앙생활.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무슨 뜻일까요?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죽은 자와 산 자를 우리 육체적인 생명으로 죽은 자와 산 자로 해석한다면 이해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모세 같은 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신 분들인데 다 죽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이들의 하나님은 아니라는 뜻이 되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죽은 자와 산 자의 기준은 뭐가 기준이냐?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기준이에요. 영적인 기준.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반응을 하고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죽어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들에 쉽게 넘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입니까? 큰 교회 다니면 살아있어요? 목사면 살아있어요? 아니에요. 기준은 그게 아닙니다. 예? 지금 이번 주간에 계속 떠들썩하죠.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이라는 교주가 20년 동안 성폭행을 해와가지고 지금 시끄럽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은 여기도 교회인 줄 알아요. 여기도. 게다가 또 만민성결교회 그러니까 성결교회인 줄 알아요. 성결교회인 줄 알아요. 속상해 죽겠어요. 예? 근데 참 답답한 게 뭐예요? 왜 그렇게 당하면서도 20년 넘게 다니냐고요. 한번 영적인 눈이 가려지니까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분간을.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있는 자가 돼야 돼요. 영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중요한 영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본문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예전에 개혁성경에는 문둥병자라고 그랬는데 개정성경에는 나병 환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나병 환자도 아니고 문둥병자도 아니고 한센병 환자라고 해야 정확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어요. 이들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절망적인 문제를 고침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절대로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고침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리팜피신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가지고 이 약을 쓰면 다른 사람에게 전염도 안 되고 거의 완치가 된다고 합니다. 나병도. 그런데 예수님 당시엔 어디 그래요? 나병은요, 불치병이에요. 게다가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나병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병이라 그래요. 예? 여러분, 우리 옛말에 천형이라는 말 있죠? 천형. 하늘의 형벌. 천형. 이건 뭐냐면 하늘이 내린 형벌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 당시에는 나병에 걸리면요, 마을에서 쫓겨나가지고 비참하게 살다가 죽어요. 이 병이 무서운 이유는 이 피부가 썩으면서 어떻게 해요? 이 피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요. 코도 떨어져 나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몰골이 흉하게 변하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전염이 되는 병이다 보니까 가족들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격리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자신들의 병이 고칠 수 없는 절망적인 병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한데, 내 생각에는 이게 절망스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고 포기하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갖고 나가서 엎드리는 거,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으면 주님 만나야죠. 주님 만나야죠. 마가복음 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회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찼어요. 많이 모였어요.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이 만나주신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구냐? 한편 손 마른 사람. 그날 그 회당 안에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생긴 사람도 있었을 거고 똑똑한 사람도 있었을 거고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누구만 만나주셨냐? 한편 손 마른 사람만 만나주셨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문제가 없었을까요? 아니요. 내용은 다르지만 다 걱정거리 있어요. 다 문제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 한편 손 마른 사람만 만나주셨을까? 그 사람만 간절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사람만. 다른 사람들은 구경하러 왔어요. 저 예수라는 분이 불치병도 고친다며, 기적을 행한다며 구경하러 왔어요. 근데 이 한편 손 마른 사람은 간절함을 가지고 왔어요. 간절함을.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쌌어요. 근데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누구만 만나주셨냐? 삭개오만 만나주셨어요. 왜 삭개오만 만나주셨냐면 그 삭개오 한 사람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자기의 신분이 세리장이에요. 세리장이면 세무서장이에요. 세무서장. 높잖아요. 그 신분이 높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간절함이에요. 나 오늘 예수님이 만나주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질 않으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방법을 알았잖아요. 간절함이구나. 내가 예수님 앞에 간절함을 가져야 되겠구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거기 여리고에 모인 사람들 중에 문제 없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딴 데는 말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중에 문제 없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어디 있겠어요? 예?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있어. 예.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문제는 다 있지만 삭개오만큼 간절한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죠. 들어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간절함.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요, 아픔을 느끼지 못해서, 절박함을 느끼지 못해서, 간절함을 느끼지 못해서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이걸 뭐라 그래요? 영적인 나병, 영적인 문둥병. 다른 사람들은 지금 그 사람의 사정이 심각하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자기만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어떻게 되겠지? 영적인 나병. 영적인 나병. 이 나병이라는 병은요,
병균이 피부 조직에 침투해가지고 어떡하냐면 고통을 못 느끼게 해요. 예?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이게 자기 기능을 상실하면 코도 떨어져 나가고 귀도 떨어져 나가고 눈썹도 머리털도 다 빠져버려요. 여러분, 뭐가 정상이에요? 뜨거운 것에 내 손이 닿았을 때 뜨거운 것이 정상이에요? 안 뜨거운 게 정상이에요? 뜨거운 게 정상이에요. 뜨거운 게. 근데 나병 환자는요, 말초신경이 죽어서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운 걸 몰라요. 뜨거운 걸. 날카로운 것으로 살을 찌르면 아픈 게 정상인데 아픔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안 찾아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적어도 저 사람 정도 되면 하나님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는데, 당사자는 어때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가지고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 안 찾아야 되는지 몰라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 애통해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뽕나무 위에 기어 올라갔던 삭개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간절함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간절함이 없으면서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 믿어, 그런 거짓말 하지 말아요. 그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얼마나 숨막혀 오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 안 찾아요. 그건요,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가지고 단순히 구경이나 하는 무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제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교회 예배 보러 가자고. 예배는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드리러 가는 거지. 근데 예전에 그런 말 많이 해요. 예배 보러 간다고. 예배 드려야 돼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 만나 한편 손 마른 사람처럼, 삭개오처럼, 바디메오처럼, 고넬료 백부장처럼,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경험되어지면요, 누가 설명 안 해도 하나님이 믿어져요. 창세기 32장 26절을 보면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저도 기도할 때 이 말을 많이 얘기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시작.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왜? 나는 지금 여기서 더 이상 방법이 없거든요. 하나님이 나 붙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아니어도 되는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응답을 해주든 말든 간절함이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가 이렇게 간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직접 만나 주실 거예요. 직접.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들도 처음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는요, 나병 걸린 사람들은 건강한 사람들 옆에 못 가게 돼 있어요. 그 건강한 사람들 옆으로 지나갈 때는 법으로 어떻게 돼 있냐? 아랫입술로 윗입술을 감싸요. 이렇게 하고 뭐라고 외쳐야 되느냐? 큰 소리로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쳐야 돼요. 그리고 이 몸에는 방울이 달려 있어가지고 방울이 딸랑딸랑 울려야 돼요. 이거 만약에 안 하잖아요? 이 중에 안 하면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다가 저거 뭐야 그러면서 돌로 때려서 맞아 죽어도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병 환자니까 피해 가시오, 이거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이 나병 환자들은요, 건강한 사람들 곁에 함부로 못 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멀리 서서 예수님께 소리 질렀습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본문 13절 시작.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은요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그 구하는 기도가 커지게 돼 있어요. 소리가 커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이 어떤 상황이냐면 본문 11절 보니까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지나가시는 길.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지나가시는 길이에요. 지나가시는 길. 그런데 그 지나가시던 발걸음을 멈추고 이 안타깝게 간절하게 부르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부름에 예수님께서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여러분, 나병에 걸린 환자가 제사장을 만나는 경우는 딱 한 가지 경우예요. 어떨 때냐? 이 나병이 나아서 이제 내가 건강한 사람들과 같이 살아도 된다는 확인을 해주는 거. 그때만 제사장이 필요해요. 자, 제사장이 나았다고 확인을 해줘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게 갈 때 치유가 된 상태에서 갔어요? 아니면 가다가 치유됐어요? 뭐가 먼저예요? 치유가 돼서 제사장에게 갔어요? 아니면 제사장에게 가다가 치유가 됐어요? 여기 14절에 나오잖아요. 시작.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치유됐습니다. 치유가 되어서 제사장에게 가는 건 쉬워요. 그죠? 치유가 돼서 제사장에게 가는 건 쉽지만 치유가 안 된 상태에서 제사장에게 가는 것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아직 나병이 치유되지 않았는데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랍니다. 이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주실 걸 믿고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직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안 주셨어요. 근데 감사함으로 아뢰래요. 여기에서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 믿음을 요즘 세상에 찾아보기가 힘들다 이 말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앞에 뭐가 딱 가로막혀 있느냐? 요단강이 가로막혀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이때가 1년 중에 물이 가장 많을 때예요. 많을 때. 그런데 여호수아 3장 16절을 보니까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대요. 기적이죠. 물이 가장 많을 때인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어요.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의 이유가 뭐냐? 그 앞절 1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기적이 일어났어요. 잠기자.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믿음으로 요단강에 발을 잠그겠습니까? 육체적인 조건으로 좋은 거 해먹이고 좋은 거 입히는 거는 참 잘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근데 그 가족을 위해서 영적으로 내가 먼저 요단강에 발 잠그는 거는 이건 쉽지 않아요. 이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직 요단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상황이 절망적인 요단강으로 믿음 가지고 순종함으로 들어가서 발에 물이 잠겼을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적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적이 필요합니다.
근데 기적은 이창원 목사가 주는 거 절대 아니에요. 속으면 안 돼요. 예? 저 만민성결교회 이재록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면서요. 뉴스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자기를 거역하는 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자기 말 안 들으면 일찍 죽는데요. 그렇게 겁줘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말이야. 어린아이 때부터 겁탈을 해가지고 강간을 해가지고 말이죠. 20년 넘겠도록 20년 넘도록 정말 사람들의 공부를 사고 있잖아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왜 자기가? 그죠? 그러니까 이단이 된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한데 여러분에게 기적을 주는 거는 이창원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 다른 말 하면은 속는 거예요. 이창원 목사가 아니에요. 그럼 누가 주느냐? 나병 환자를 고치신 하나님, 요단강에 길을 내신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조건이 뭐냐? 그게 믿음이라니까요. 그게 믿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약속 위에 굳게 서서 순종하면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체험되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다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펼쳐지는 장면이 너무 안타까워요. 분명히 치료는 10명이 다 받았는데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하다고 인사하는 사람은 몇 명? 한 명. 제가 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이 비율이 맞는 것 같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문제 다 해결되고 나면 자기가 잘나서 해결된 줄 알아요. 자, 보세요. 자,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 집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식구들에게 갔겠죠, 뭐. 그동안 격리돼서 사느라고 얼마나 가족들이 보고 싶었겠어요.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있는 사람이면 처자식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 9명을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죠?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저는 지금 군대 제대한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지금도 제대해가지고 막 집으로 오던 그 기분은 지금도 기억해요. 얼마나 그게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들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9명은 그렇게 해서 집으로 갔는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본문 16절을 보니까 이 한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만 감사한 마음이 있고 9명은 감사한 마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아니, 나병을 고쳐줬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나머지 9명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문제는,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문제는 뭐냐? 우선순위 문제예요. 우선순위. 9명의 우선순위는 뭡니까? 나의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감사한 건 감사하지만 우선순위에 더 우선이 뭡니까?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 보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 돌아온 이 사람은 나도 물론 가족이 보고 싶지만 나의 이 지독한 나병에서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왔어요. 요즘에 문제가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해요. 하나님 잘 믿는데요. 자기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근데 실제적인 생활을 보면은요, 우선순위가 뒤죽박죽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요. 세상에서는 온갖 나쁜 짓도 다 저질러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대요. 말이 됩니까? 우선순위가 우리 주님이라면 주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죠.
아까 우리가 말씀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다. 여기서 산자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영이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반응하는 사람이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서 산 척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었기 때문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예배예요.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예배가 무엇이냐?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해내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예배가 뒤로 밀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한데 먼저 중요한 것을 앞에다 다 올려놓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저 끄트머리로 밀려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하나님 내 마음 알죠? 알기는 뭘 알아요. 자, 여기 보세요. 이 9명의 문둥병자 보세요. 분명히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졌을 거예요. 그죠? 그것도 안 가졌다면 그게 사람입니까? 자기를 문둥병에서 고쳐줬는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만으로 그쳤어요.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뭔지 아세요? 예배는 반응입니다. 예배는 반응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종종 제 블로그에 설교문을 읽고 이렇게 글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러고 써요. 그러면 저는 답글이 똑같아요. 반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반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에 반응해야 되잖아요. 반응하지 않는 건 뭐예요?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래서 주님 앞에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본문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시작!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중요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큰 소리로 감사함으로 육체의 문제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았습니다. 다른 9명의 문둥병자들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육체의 문둥병은 고침받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육체의 생명은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 죽어요. 영원한 생명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이 사마리아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기 때문에 육체를 치유받은 것은 물론이거니와 영혼까지 구원받았어요. 영혼까지. 가장 큰 기적은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혼이. 9사람은요, 간구하는 소리는 컸지만 감사의 소리는 없었어요. 그죠? 9사람은.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간구의 소리도 컸지만 감사의 소리도 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간절하게 구하십시오. 근데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감사할 때도 크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생각했어요. 선생님이요, 선생님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 9명의 문둥병자는 나중에도 선생님으로 끝났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선생님이요로 시작했는데 뭘로 끝났어요? 하나님으로 끝났어요. 구원받은 거죠. 구원받은 거죠. 자,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누가? 그저 하나님을 예배드리겠다고 나와 있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움이 꽉 차 있고 어떻게 속여 먹을까, 어떻게 사기칠까, 어떻게 복수할까 뭐 이런 것만 가득 차 있으면서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쵸? 진짜 예배는 뭔데?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찾는 건데. 저는요, 전도사 생활, 목사 생활 하면서 많이 봤어요. 자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져요. 여전히 죄져. 중요한 거는 자기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모르는 건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안 해요.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만이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진짜. 믿음이 뭡니까? 우리 로마서 10장 10절에 보면 믿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마음으로만 내 믿음을 담아놓으면 안 돼요. 마음으로만.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그 믿음이 표현되기를 원하십니다. 표현되기를. 행동으로. 우리 주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함으로 표현되기를 원하셔요. 표현되기를. 자,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본문 11절 보면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계셨어요. 지나가고. 이제 예수님이 한번 지나가시면 다시는 안 와요. 그 마을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말씀하시고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자리에 서 계셨어요. 지금 뭐예요? 예수님은 기대하시는 거예요. 뭘 기대하실까요? 10명이 돌아오기를. 그죠? 돌아오기를. 즉 예수님께서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가다가 고침받을 것을 아셨어요. 이미.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기대하십니다. 이제 돌아올 거야. 근데 웬걸? 한 명만 돌아왔어요. 한 명만. 그래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구체적인 표현을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인 표현. 돌아오너라, 엎드려라, 감사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해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 예배 중에 어떤 예배 하나도 하찮은 예배가 없어요. 다 중요해요. 그래서 이 예배 때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을 거예요. 문제 있을 거예요. 그 주님 앞에 다 말씀드리십시오. 말씀드리십시오. 그런데 그 문제를 응답받고 해결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 인사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감사 인사. 저는요, 지금도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다 보면 이게 막 속에서 울컥울컥 솟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전에 제가 이제 평화교에서 전도사 때 우리 다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쫓겨나서
저희 부모님이 계시는 일원동, 강남구 일원동에 가가지고 그 동네 교회를 갔다가 수요 예배는 이 교회, 그 다음 주일은 저 교회 다 돌아다녀 봐요. 자, 그런데 어떤 한 교회를 갔는데 교회 이름이 감사교회예요. 감사교회인데 거기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성도도 많지도 않아요. 20명도 안 됐던 것 같아요. 목사님이 여자분이에요. 근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제 속에 하나님, 제 살아생전에 저도 저렇게 예배 인도하는 날이 올까요? 왜? 지금 상황이 너무 좌절되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막 거기 앉아가지고 막 눈물이 첨벙첨벙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쓰시긴 하실 거예요? 눈물이 첨벙첨벙.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그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예배를 인도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문득문득 그 생각이 나면은요,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주셨네 그러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표현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중요해요. 근데 찬송가에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봐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구해서 응답받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해야죠. 하나님, 제가 깜빡 잊어버리고 이 감사를 제가 놓쳤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야죠. 감사. 자, 그렇게 간구와 감사가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안 사랑하는 건지 분간이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반응하게 해주시고, 내가 우리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 반응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반응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주시옵소서. 또 내가 산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섬긴다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똑같은 죄를 계속 지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죄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것도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깨달음 가운데 인도해 주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한편 손마른 사람을 만나주셨던 주님, 또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주셨던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